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져서 따로 갈 길을 가는 그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13장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별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리어 선택권을 롯에게 넘기고 수동적으로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그 모든 문맥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러한가? 아브라함이 그저 수동적으로 맡겨진 그 상황에 그대로 흘러갈 뿐인가? 라고 생각을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넘긴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목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선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느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실제 선택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6장 그 앞부분에 창세기 앞부분이 아니죠.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로 가보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비슷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창세기 12장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네게브라는 땅으로 옮겨갔을 때 그 네게브 땅에서 기근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시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가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그대로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이삭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이 기근이 잘 드는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때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때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요셉에게 다시 형제들이 제외하는, 요셉과 형제들이 제외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 가운데 뒤에서 잠잠히 보고 계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일찌감치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답지를 주셨어요. 답안지를 주셨어요. 바로 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네게브로 옮기고, 지시도 받지 않고 이집트로 옮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탈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여러분, 사라가 실제 파라오에게 넘어갔으면은 약속의 자손이고 뭐고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삭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실수하고 나서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느냐?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 족장 시대를 대표하는 첫 번째 믿음의 문을 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침묵 중에도 하나님 표정만 보고도 하나님 뜻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어느 정도 파악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좀 더 높은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삭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 택하신 땅이다, 하나님 입을 통해서 직접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들었어요. 가나안 땅, 이 땅이 약속한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느냐, 그걸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말씀하셨던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입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지? 라고 떠올려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기준을 상기시키는 그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을 때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뭄 중에, 기근 중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는요, 이집트로 가야 돼, 이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있으면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창세기 26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바로 100배의 수확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이 땅을 양보하고 있느냐, 땅을 선택할 것을 양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롯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 위인이 아니에요. 롯에게 이미 마음속에 이집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눈을 들어서 요단강 쪽을 보니까 이집트 땅과 같더라, 애굽 땅과 같더라, 에덴 동산 같더라,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딱 롯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답을 주셨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여기 머무르는 것이 답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양보하신 것일까요? 선택권은 하나님께 양보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롯의 선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택을 확인하고 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침묵 중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없고입니다. 롯은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 같았지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동선은 지금까지 똑같았습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이집트 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런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고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장밋빛 미래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롯은 가차없이 아브라함을 등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모든 삶의 기준을 붙잡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나옵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다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롯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는 표현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 그 표현이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을 좌우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롯은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바라본 것이 다름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셨기 때문에 이 땅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걸 보게 됩니다. 롯이 왜 애굽 땅의 그 화려함을 다시 바라보고자 애쓰고 있는 걸까요? 이집트의 화려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집트의 화려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화려함을 맛보고 같은 세상 속에 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롯이 이제 그냥 광야 땅에서는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생활이. 그러니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점점 롯이 진행해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도시들에 머무르며, 여러분, 시티 라이프를 즐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고 문화가 화려하고,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 자체로. 그런데 그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장막이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소돔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13절에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화려함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이집트의 그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법을 롯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13절의 평가가 너무 냉정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면 그 땅은 재앙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화려한 바라보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나가고 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내 눈으로 너의 안목에,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리하고 끊어내야 될 세상의 영향력들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눈을 들어서 이제 동서남북을 봐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는 안목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땅이 있는 그러한 영혼과 인생이 복된 영혼과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이 있는 인생이, 그 영혼이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택권을 넘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침묵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침묵을 통해 말씀한 그 침묵을 통해 믿음을 표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보여줄 땅을 바라봐라. 이 땅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보여줄 그 약속을, 그 안목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안목에 머물러서 영안이 뜨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경과 같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의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목자의 인도함을 필요로 하는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